예배를 위해서 순서 맡으신 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또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전성동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이준 장로님,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우리 갈렛 남성중 장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주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다희 목사님, 맡으신 분들에게 은혜 있게 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 받으시고 주의 성령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 가운데 충만한 예배 가운데 지키고 원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부활로 우리 모두의 성령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을 마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랑 기뻐 받으시고 주의 생명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게 받으시고 원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소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과를 지내주시고 내가 내려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간과를 위하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놀라우신 부활 생명 권세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마음 준비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갈렙 조천기 887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주보하고 또는 앞에 화면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과 큰 선교를 위하여 갈렙교를 위하여 같이 연주해서 한 3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인의 기도로 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주의 아버지, 모든 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의 은총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주님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2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렙의 회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함께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군인의 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4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상으로도 덮였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축복을 주셨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높여주셨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의 우상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의 칼날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못 거둔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정책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분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반대표 회원들은 금년도에도 군 복음화 사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군 선교만이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로 믿고 비전 2030을 다 함께 가슴에 품고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재 교회와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위에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금년도에도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다희 목사님을 통해 이 아침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영이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그냥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다 맞춰서 시작.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김다희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유명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 하여튼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선한 목자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장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가장 귀한 또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니 오늘 우리 영광입니다. 큰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을 갈라붙기를 기원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갈래페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래페 분들께서 늘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이셔서 또 자주 모이셔서 군선교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좌와 우로 갈라져서 참 위기 가운데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비상시국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계속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선하신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받았습니다. 처음만 승리하고 중간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이 정말 복된 삶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좋지 못한 인생,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또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를 나갔는데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마와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좋은 거는 절반만 좋은 거고 마지막에 정말 좋아야 되죠. 처음엔 좋지 못했다가도 마지막에 좋으면 그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도 좋고 마지막에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우리 갈렙의 모든 회원분들이 처음도 마지막도 좋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차세대 어떤 젊은 지도자에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의 마지막 주님 부르셨을 때 나이가 110세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시작했을 때가 대략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에 사실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젊게 잡아도 60세 전후.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든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좀 나누면서 또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역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버드나 이런 연구를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내 삶의 의미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죠.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강해야겠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형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건강했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죽더라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은 그곳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고 그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쓰고 발전시키고 또 쓰게 되면 이것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난다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렙의 분들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지금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열매 맺으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열매를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절에서 13절에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 역사였습니다. 지난 역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장로님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6.25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을 멸절시키며 요단 동편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저도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켜온 이 나라, 그 가운데는 단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 속의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상기시키며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렙회 분들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후손들에게, 청년들에게 지난날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존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77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거는 기억한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배우고 성숙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패배했었죠. 또한 이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언약을 맺는 바람에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나의 무지함이 많구나, 그 겸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완벽한 자가 아니다, 주님 안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성장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윗 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런 것들 보면 그가 그런 연약함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그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냐고 다시 회복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렙회 모든 분들께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한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셉이라는 인생도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끝까지 그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뭐 이 개념이 딱 나오진 않지만 요즘에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이 회복 탄력성,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싸움을 통해서 갈등 때문에 갈라서는 그런 아픔도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무지했다. 마가가 그런 인물인 줄 내가 몰랐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그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변에 갈렙과 또한 그 전에 모세도 있었고 정말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갈렙의 모임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에 또한 끝까지 승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귀한 모임이다.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전도로서 끝까지 그렇게 붙잡아 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기에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안의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고백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과 거룩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다시 보면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그 복음화율이 청년들이 뭐 4%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한 목사에게는 참 이 다음 세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는 것마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너무나 적은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이 세대를 잘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동시대의 다른 아이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군선교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군대에 들어온 우리 군인들,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복음 받아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에 나와 내 집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갈렙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주께서 살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날마다 배움으로써
그렇게 성장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역경 중에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내하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유산을 주기 위한 그 사명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갈렙회 모든 회원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한 성령으로도 충만하여서 우리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110세 그 마지막 인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투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경외하며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갈렙회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강건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복음화의 사명,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다 칭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회가 매주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 청년과 또한 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곳곳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군선교회 아름다운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 용사들이 하나님 키워지고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갈렙회 회원들 모든 가정과 저희 가문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군복음화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